안녕하세요. 1월 8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쭉쭉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폭력과 죄악의 계보를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노아까지 그 계보를 쭉 연결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누굴 낳았다라고 하는 족보, 계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의 계보를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죄악을 지으며 마음껏 타락하기 좋은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은 결코 감성적으로나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고 심플하게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나 또한 그렇게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안과 또 소망이 되는데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목숨을 늘리기 위하여 참 신기하죠.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갑자기 죽기가 싫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모두가 죽게 되죠. 아담도 930세에 그리고 무두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세까지만 살고 모두가 죽죠. 결국 우리는 누가 위대했는가 이런 것을 계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었구나를 계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죽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 세 번째 태어났다 해서 셋은 아니고요. 그 본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셋입니다. 이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아이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폭력의 계보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계보는 믿음을 남기고 후손을 세우며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이 중요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많은 죽음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와 신도들이 모두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관리들이 묻죠. 네가 만약에 그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너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나 예수님 얼굴을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하고 그냥 여기서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대체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가장 최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본은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요. 그 결과 근데 이번에 살아났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고 하다 보니 일본 사람들 가슴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저항하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니 뭐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죽어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불신자들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죠.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때 되면 과감하게 믿음을 따라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그 후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 후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만약에 후손이 없더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어가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대동강에서 그는 가슴 속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종이가 귀하던 때라 집에 벽지로 종이가 없으면 그냥 흙으로 된 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으로 된 집은 여러모로 이 벽지를 발라줘야 이제 괜찮은데 안 그러면 막 먼지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귀한 성경 종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벽지로 모두 발라두었다가 훗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그 집은 훗날 최초의 소래교회로 탄생되게 되지요.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 참 이 귀한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죠. 에녹은 65세까지 살다가 그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원래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그 마을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죠. 곧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부족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창을 던지는 자이지만 결국 이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부족은 멸망한다라는 뜻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에녹은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65세 태어나면서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점점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이해하면서 보니 이것은 일상 삶에서의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여자 혼자 키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때문에 여성이 꼼짝을 못하게 되면 남성이 혼자서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사실 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혼자서 자기 혼자 기도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 모두 다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에녹은 온 집안의 일들 또 생계를 위한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이런 우리 일상 삶에서의 신학을 그는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에녹은 힘을 다하여 그의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메두셀라는 나중에 그의 아들도 죽고 손자 되는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데 그도 여러모로 동참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메두셀라가 죽자마자 이제 곧 있으니까 방주 그 홍수 사건이 터졌는데요. 메두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으니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딱 우리 지금 기간이네요. 이때 메두셀라는 죽었다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메두셀라 죽고 나서 정말 홍수가 나서 인류가 이렇게 다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려 1000년이나 되는 969년이니까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는 메두셀라처럼 정말 오래 살든지 아니면 짧게 살든지 결국 우리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좀 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저 시간만 견디며 시간만 때우며 적당히 그냥 나 한 몸을 위해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될 때 우리는 정말 나의 생명이 주님께 돌아감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과 죽음, 사명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